고린도전서 15장 20절 yeah. Yeah.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Praise in my soul, worship in my soul. 고린도전서 15장 20절 Dance in my soul, rhythm in my soul, make you lose control, make you lose control. Praise in my soul, worship in my soul.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자료는요. 성경의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네, 자, 이 한 문장인데 시작부터 뭔가 강렬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그러나 이제 이게 딱 눈에 들어오네요.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잖아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어떤 의심들, 논쟁들을 딱 끊어내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죠. 반박할 수 없는 사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요. 아하.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런 의미까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 시간상의 이제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불확실함 같은 걸 뒤집는 그런 확신의 이제군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아주 극적인 선언이에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아마도 이제 돌아가신 신자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성경에서 종종 죽음을 영원한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곤 하죠. 부활에서 깨어날 것을 약간 전제하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네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비유예요. 첫 열매. 이게 그냥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 뭐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고대, 특히 농경사회 배경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 농경사회요? 네, 그때 첫 열매, 히브리어로 비쿠림, 헬라어로는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익은 그 과일이나 곡식,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1등이 아니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밭 전체 수출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앞으로 거두게 될 그 풍성한 수확 전체를 보증하는 상징이었습니다. 보증이요? 네, 농부가 그 첫 열매를 딱 보면서 혹은 바치면서 아, 이 열매랑 똑같은 좋은 품질의 수확이 앞으로 가득 따라올 거구나. 이걸 확신하고 또 감사하고 그랬던 거죠. 와,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한 건 그냥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와, 그분의 부활이 그분을 믿다가 잠든, 그러니까 죽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마치 그 첫 이삭 하나를 보고 아, 올해 농사 잘 됐구나, 곧 엄청난 추수가 있겠구나 기대하는 것처럼요. 이건 뭐 정말 강력한 약속인데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단독 사건, 그냥 예수님 개인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차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그 거대한 수확의 시작이고 또 확실한 샘플인 거예요. 아, 샘플이라는 표현도 좋네요. 네, 그분의 부활이 질적으로나 또 그 확실성 면에서나 앞으로 있을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과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위에다가 죽음을 넘어서는 정말 강력한 희망, 즉 우리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딱 세워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선언이자 뭐랄까 보증수표 같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짧은 한 구절에요.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문을 열는 열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그리고 첫 열매하는 생생한 상징. 이걸 통해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미래, 그 소망까지 다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보증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나중에 부활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이게 그냥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힘을 주거든요. 현재에도요? 네. 이래대로 죽음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걸 넘어서게 해주고요. 또 살면서 겪는 여러 시련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그 궁극적인 확신을 갖게 하죠. 네. 그리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금 선택과 행동들이 다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그 길을 딱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소망을 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요. 정리를 좀 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라는 그 강력한 전환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딱 못 받고, 네, 그렇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정말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그 부활이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부활까지 보증하면서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면 그 뒤를 따를 그 완전한 수확,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아, 그 전체 수확의 모습이요? 네, 첫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수확의 풍성함이라든지 그 영광스러움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전체 수확의 영광을 한번 그려보라는 그런 도전처럼 들리네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이 풍성한 의미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